예, 제가 이제 오늘로써 일어나서 함께 가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누구와 함께 가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단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내와 남편이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기에 싱글로 총각으로 처녀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와 관계가 없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가정을 가지면 이 말씀이 자신에게 깊이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또 홀로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또 주변에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좋은 조언의 말씀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은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부부가 우리 가족이 함께 일어나서 가자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 가 있는 동안 제가 있는 호텔이 그 비치가에 있는 호텔이었습니다. 호텔 방이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제 그 앞에 문을 열면 패디오를 열면 바다가가 보입니다. 그리고 팜트리가 보입니다. 그리고 해가 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알게 됐는데 제가 있는 방을 머물려면 150불을 더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 그 교육하는 데서 지정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남문은 그렇습니다. 근데 뒷문을 열고 나가면 바로 하이웨이 벽이 나옵니다. 큰 콘크리트 벽이 있고 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시끄럽게 그렇게 들립니다. 어느 문을 여는가에 따라서 나에게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반대로 추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문을 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에게도 사람에게도 행복과 불행의 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행복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인생의 기쁨과 아름다움을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 문을 열었더니 불행과 아픔과 슬픔의 문을 열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겐 이런 행복과 불행의 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린 과연 어떤 문을 많이 열고 있는가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호텔에 있을 때 제가 앞에 그 패디오 문은 한 2번밖에 못 열어봤습니다. 아침 일찍 교육 나갔다가 저녁 밤이 되면 들어옵니다. 해지는 거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리 삶 속에는 불행이 많은 것 같습니다. 행복의 문보다 불행의 문을 우리들이 많이 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이 행복과 불행으로만 되어 있는가? 그래서 얼마나 인생이 불행한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행복과 불행의 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문을 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세계가 있는 겁니다.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문이 분명히 주어지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는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동안 그는 아내와 자녀들과 별거 생활했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그 율법을 전해준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그의 가정에 불행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아내와 별거했었다는 겁니다. 자녀들과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장인 이드로가 그 모세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가는 겁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우리 한국에서 그 부부가 싸움하다 별거합니다. 그러면 처갓집의 장인이나 그 어머니가 그 딸의 손을 붙잡고 사이를 찾아가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 모습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누구인가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러다 그가 부지불식간에 살인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광야로 도망합니다. 광야로 도망하면서 그가 갈 곳이 없었습니다. 떠돌아다녔습니다. 근데 그가 우연치 않게 어떤 딸들이 양을 치고 물을 먹이는데 어떤 남자 목동들이 와서 그걸 방해합니다. 모세가 그 딸들을 도와줍니다. 그때 그 딸들이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 이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남자가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그럼 그 남자를 데려오라는 겁니다. 내가 감사의 식탁을 베풀겠다는 겁니다.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떠돌입니다. 도망자입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그때에 이드로가 그 모세에게 이렇게 청합니다. 너 나하고 함께 있자는 겁니다. 그때의 모세의 반응이 출애굽기 22장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2장 21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에 있으면 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장 21절입니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냐면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라는 건 남성 명사입니다. 이드로와 동거하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그 이드로가 자신의 딸 십보라를 아내로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입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와 동거하기를 기뻐했습니다. 왜? 그가 그에게 음식을 줍니다. 피할 곳을 줍니다. 살 거처를 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암시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아내 십보라를 사랑했다는 말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게 그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모세와 십보라 사이에 난 첫째 아들의 이름에서 나타납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입니다. 게르솜이라는 건 이방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모세는 이방 땅에 그 광야에 이방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왜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졌는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가족에서, 그 가족 관계에서 유래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양을 치는 목동으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똑같은 사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야곱의 사건입니다. 야곱이 장인 라반의 양을 칩니다. 12년 동안 종살이 합니다. 그러나 그 12년이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한순간같이 지나갔습니다. 성경은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 한 여인을 사랑했을 때 종으로 12년을 섬겼지만 그 시간이 짧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십보라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십보라가 히브리어로 찌보라입니다. 찌보라라는 건 새소리를 의미합니다. 새소리 듣기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새소리 때로는 시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귀를 아프게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아버지의 양을 치는 그 무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찌보라가 한마디로 바가지를 긁는 겁니다. 한마디로 못살게 구는 겁니다. 당신은 무능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40년 동안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사는가입니다. 우리도 독립하자는 겁니다. 새롭게 살아보자는 겁니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입니다. 모세는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목동은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자신의 경제적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전락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아내들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남편을 대하고 있는가 합니다. 새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새소리가 아름다운 소리가 아니라 아픈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제제제제 거리지만 잔소리로 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바가지로 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의 모세는, 많은 오늘날의 남자들은 방황합니다.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한 집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한 공동체에 속했지만 이방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남자들이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 남자들은 자식으로부터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위치를 빼앗기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모세가 첫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습니다. 이방인이라고 짓습니다. 광야 이방인으로 살아갑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가정에서도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많은 남자들이 그 가족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며 당황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남자라는 존재는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이 약화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입니다. 여자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강해집니다. 지혜로워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자가 남자보다 능력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남자와 여자는 이렇게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생리적인 법칙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 남자들은 당황합니다. 여자들은 실망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부부라는 건 무엇인가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플러스 원 해야 합니다. 그를 나의 사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의 약함이 나의 약함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부부라는 겁니다. 나의 강함이 그의 강함이 되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내와 남편이라는 그 모습이 됩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서 그 남편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합니다. 그것도 아내입니다. 아내라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시보라의 이름을 찌브로라고 했습니다. 새소리입니다. 새는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용기를 주는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희망을 주고 마음의 기쁨의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아가서 2장을 봤습니다. 아가서 2장에서 그 남자가 한 여자를 이렇게 찬양합니다. 당신은 나의 새라는 겁니다. 비둘기라는 겁니다. 당신의 소리를 듣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얼굴을 보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만들어내는 소리가 그 남편에게 기쁨의 소리가 되고 희망의 소리가 될 때 그 남편은 쓰는 겁니다. 이방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분명히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를 봅니다. 맞습니다. 남자들이 이 세상을 지배했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을 세우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 남자를 세우고 파괴하는 것은 여자였다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자는 위대한 겁니다. 강한 것입니다. 남자를 세울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그 말씀됩니다. 모세에겐 이런 새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러게 모세는 아내 십보라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게 그들 생활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십니다.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참 하나님 놀라우십니다. 한 가정을 제대로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출애굽기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장 20절. 모세가 이렇게 이들에게 통고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들이 몇 명 나옵니까? 들입니다. 복수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아들 둘을 데리고 나간다는 겁니다. 그럼 첫째 아들의 이름은 제가 게르솜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지금 애의 이름을 졌는데 바로의 칼에서 구원했다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고 엘리에셀이라고 이렇게 짓습니다. 그럼 이 아들은 언제 태어났는가? 우리가 쉽게 측축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태어난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 사명을 받은 후에 얻은 아들의 이름입니다. 그러게 엘리에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신분이 변했습니다. 좀 전까지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이었는데 이제 4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변신하는 겁니다.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모세는 엘리에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승승장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십니다. 내 인생에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그러게 지금 4장 20절에 그 모세와 십보라가 뭘 타고 갑니까? 나귀를 타고 갑니다. 우리 나귀를 탈 때 그냥 나귀를 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나귀는 왕이 타는 겁니다. 한마디로 승승장구하는 겁니다. 잘 나가는 겁니다. 훌륭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4장 24절.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길을 떠났습니다. 며칠을 갔는지 모릅니다. 어느 여관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벼랑간 나타나시더니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한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지도자를, 그 위대한 사명을 맡긴 자를 죽이려고 하시는가 합니다. 무엇 때문에 죽이려고 하시는가 합니다. 그 해결 방법이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절.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자, 할례는 이스라엘에서 남자가 하는 겁니다. 남자가 아들에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아주 놀라운 사건이 나타납니다. 여자가 할례를 행합니다. 여자가 할례를 행하는데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니. 단수 명사입니다. 제가 아들이 몇 명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둘입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를 할례받지 않았던 겁니다. 할례받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누구를 할례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둘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나를 낙이 타는 존재로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모세는 당연히 할례를 했을 것입니다. 할례했습니다. 그러나 첫째에게 할례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이름이 무엇입니까? 게르솜입니다.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겁니다.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당했다는 겁니다. 나 같은 존재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례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첫째에게 할례를 하지 않은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상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거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분노하시냐면 오늘날 많은 남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너가 게르솜으로 살아가느냐, 이방인으로 살아가느냐, 실패자로 살아가느냐, 버림받은 존재로 살아가느냐. 사람들은 너를 버렸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너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이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죽이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 모세의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태도였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살려주십니다. 아내가 할례를 행합니다. 이건 유대인 남자도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아내가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그 십보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나의 피의 남편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첫째 아들도 당신의 아들이요, 둘째 아들도 당신의 아들이요, 나도 당신의 아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가족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신과 내가 가족인 건 확인했습니다. 남편인 거 확인했습니다. 아버지인 거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함께 가지 못합니다. 여기서 모세와 그 십보라는 자식들과 별거합니다. 모세는 홀로 길을 떠나는 겁니다. 홀로 지금 그 사명을, 그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부부가 헤어진다는 겁니다. 부부로 살아갑니다. 부부로 살아가지만 많은 부부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부부가 문제 없겠습니까? 다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사춘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춘기라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호르몬의 변화가 올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남자애들은 그 호르몬이 급격하게 나타납니다. 그 목소리도 변합니다. 여러 가지 기능이 변화됩니다. 어른화되는 겁니다. 여자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르몬의 변화가 오면 여성으로서 변화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자녀들만 사춘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부부들에게 사춘기가 있습니다. 40대 넘어가면서 사춘기가 생기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때의 사춘기는 남자나 여자에게 지독한 고통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에도 설명드렸지만 프로이드도 나이 40에 심각한 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융도 40에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남자 나이 40에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여자 나이 40에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말도 되지 않는 것을 갖고 생떼를 씁니다. 정말로 죽을 것 같습니다. 몸에 열이 납니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그것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밤에 잠을 자지 못한다는 겁니다. 의지했던 남편이 남편이 아닙니다. 자식도 자식이 아닙니다. 아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이상하게 변한 겁니다. 세상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자기 자신이 이상하게 변화간다는 것도 동시에 느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인생 헛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믿어왔던 자식도 믿을 자식이 못 됩니다. 모든 것이 허망합니다. 그러게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교제를 갖기도 합니다. 잘못된 취미를 갖기도 합니다. 어려운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들이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 이러한 사춘기, 어떤 우리에게 사춘기가 되겠는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사춘기를 통해서 남자가 되는 겁니다. 성인이 되는 겁니다. 여자가 되는 겁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런 사춘기를 주셨는가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새로운 몸과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란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사춘기가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늘 그것이 나에게 고통도 되고 어려움도 되고 실망도 되고 낙심도 되지만
이것을 우리들이 극복할 때에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삶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 방법을 성경이 다음과 같이 가르쳐 줍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가? 이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자,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만나기 전에 출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의 사건을 모두 들었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다는 것도 모두 들었습니다. 자, 이드로가 지금 모세가 한 일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해 줬는지 어떤 사람이 얘기해 줬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드로는 모세가 지금 광야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애굽에서 행했던 10가지 재앙, 하나님의 기적, 능력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8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18장 8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의 장인에게 말하매. 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장인어른, 내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켰습니다. 첫 번째는 뭐고, 두 번째는 뭐고, 세 번째는 뭐고 이렇게 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 우리가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라에서 쓴물이 있는 곳인데 나뭇가지를 졌더니 단물이 됐습니다. 우리들 또한 광야에서 매출하게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말렉과 전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이 얘기가 굉장히 긴 얘기입니다. 굉장히 긴 얘기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누굽니까? 말더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내 하나님 당신의 사명을 못하겠습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저는 말을 더듬는다는 겁니다. 말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그 말더듬이가 그 수많은 사건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며칠 밤이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말더듬는 사람하고 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듣지 못합니다. 힘듭니다. 자기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해 주실지도 모릅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 더듬이가 며칠 밤을 세워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드로는 그만하세요. 나 알고 있어요. 더 이상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참고 들어주었다는 겁니다. 누구의 말을 말 잘하는 사람 얘기도 아닙니다. 말 못하는 말 더듬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다는 말씀이 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합니다.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할 때에 심리적으로 저항합니다. 거부합니다. 우리들이 지금 아내에게 이런 거 저런 거 부탁합니다. 아내가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아내는 심리적으로 거부합니다. 저항합니다. 그러나 아내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사람의 말 듣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마저 듣지 않은 것이 아담과 이브입니다. 우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합니다. 말 더듬이의 말을 며칠 밤을 새어가면서 그 얘기를 다 들어주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합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겨운 얘기입니다. 귀에 못이 박힙니다. 평생 들어왔습니다. 우린 지겨워 그만해 더 이상 듣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함께하는 것 관계성은 무엇이냐면 상대방과 함께 앉아서 그 얘기 들어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내가 그 지겨운 얘기 오늘도 남편이 그 듣기 싫은 얘기 또 하고 있습니다. 지겹다고 합니다. 귀를 막습니다. 그만하라고 합니다. 알아들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대로 알아듣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놀라운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대로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고 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드로와 그 모세가 만나는 겁니다. 여기서 그 십보라와 그 아들이 그 자식들이 만나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문제 해결은 어디 있는가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문제 자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가난이 문제입니까? 건강이 문제입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가 정말로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문제라는 건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구입할 때 여기 수십 번 왔습니다. 정말 매일 오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함께하니까 해결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여기 들어와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 지겨운 얘기 들어주는 겁니다. 내 마음을 아프는 얘기 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참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문제 해결이 있다는 것이 분명히 가르쳐집니다. 그러게 출애굽기 1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하나님 앞에 떡을 먹었습니다. 화목제사가 된 겁니다. 이제는 모세와 이드로가 하나가 된 겁니다. 십보라와 그 아들이 함께 떡을 먹은 것입니다. 잔치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더 놀라운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에 귀 기울이라는 겁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라고 합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1000부장과 50부장과 100부장을 세워서 재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모세가 유일하게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한 제도가 이겁니다. 모세는 모든 걸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사람의 말은 오로지 이드로 이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 이드로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졌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모세가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운다는 겁니다. 오늘 정말로 우리가 함께하면서 내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상대방에게 들려지길 원하십니까? 끝까지 앉아서 들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끝까지 앉아있지 않습니다. 말을 막습니다. 끊습니다.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지겹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말 들으라고 합니다. 이건 사람의 음성도 아닙니다. 지겨운 새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머릿돌 교회가 2014년 일어나서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함께 가야 됩니다. 아내와 남편이 함께 가야 됩니다. 우리 자녀와 함께 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떠나시면 안 됩니다. 그 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드로처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내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복의 문을 여는 것이고 불행의 문을 여는 것이고 어떤 것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쓴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사신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